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피난처 안식처가 됩시다. 하나님의 피난처 안식처가 됩시다. 그런 복된 교회와 가정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 신앙의 멘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국무총리셨던 김항식 국무총리가 계시거든요. 이분이 어디 인터뷰에 나오셔가지고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스승이 있다는 거죠. 멘토가 있다. 이 멘토란 말이 선생님, 스승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어머니시대요. 어렸을 때 동네 거지가 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쫓아가지고 엄마 거지 와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동량을 주시고 보낸 다음에 그리고 아들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앉혀놓고 아들아 다음부터는 손님이 오셨다고 그래야 된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뭘 가르쳤냐면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걸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네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보다 강한 사람이면 그 생각을 관철시켜라. 그런데 너보다 약한 사람이거든 져줘라, 양보해라 라고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 인간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것을 배워서 지금의 자기가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멘토는 누구냐면 어머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축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펠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선수거든요. 그런데 축구 실력도 출중하지만 이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뭐냐면 그라운드에서 화를 내지 않아요. 상대 선수가 실력이 좋으니까 뭐냐면 무리하게 반칙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질을 내거나 얼굴에 짜증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의 신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펠레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게 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공을 차다가 한번 화를 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아들아,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없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라고 그래가지고 평생토록 그 말을 잊지 않고 살았더니 지금의 자기가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펠레에게 축구 인생의 멘토는 누구냐면 아버지다 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 공 잘 차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도 뭐냐면 자기 축구의 80%는 누가 만들어줬냐면 아버지가 만들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멘토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스승이라 또는 주라고 말하는데 맞다. 내가 그러하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멘토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멘토, 신앙의 멘토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요즘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목소리를 뭐하지 않으며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알아달라고 자기 목소리를 외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높이지 않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지 않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는 뭐냐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마가 조련 사이에서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훈련되어 가지고 고집이 꺾여요. 그래가지고 훈련사에게 조련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온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훈련되어서 우리 고집이 꺾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술의 다스림을 받으면 방탕하는 인생이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뜻과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뭐하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우리도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도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자기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도록 십자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면 어떤 자리로 나가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온유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온유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자이라는 공화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낡은 가구를 마당에다 내놓고 고치고 있었답니다. 어린 아들이 와가지고 그걸 구경하다가 이제 저 혼자 집 뒤에 있는 숲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떨어진 나무 가지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 아버지가 필립 엎드려라 라고 그랬다는 거죠. 아들이 영문을 모르고 엎드렸어요. 아버지 봐라 그러면서 천천히 기어와. 아들이 아버지한테 기어왔어요. 그 아들을 품고 나뭇가지를 가리키면서 네가 놀고 있는 그 위에 독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해줘서 고맙다라고 그래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남편이 아내 운전을 가르쳤답니다. 좌회전 깜빡이 켜, 브레이크 밟아 그랬다는 거죠. 얼마쯤 가다가 부인이 그랬답니다. 여보, 좌회전 깜빡이 켜 명령하지 말고 왜 좌회전 깜빡이를 켜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 그리고 브레이크 밟아 이렇게 명령하지 말고 왜 지금 상황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인지를 설명을 해줘. 나를 설득시켜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다가는 뭐가 나겠습니까? 사고 나죠. 성도 여러분, 어린 아들은 뭐가 있으니까? 온유와 겸손함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에 즉각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아내 되는 사람은 뭐가 있으니까?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자존심이 있어.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명령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있거든요. 아람 군대 장관인데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나병이거든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온 몸종이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낫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냈어요. 몸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는 거예요.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힘든 말씀이에요? 요단강에 들어갔고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힘든 말씀이 아닌데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 나만이 노하여 가로되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 앞에 올 줄 알았어. 내가 누군데? 아람 군대 장관인데. 근데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7번 씻으라고 나를 무시하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 앞에 나와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아픈 부위에 뭐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어. 근데 내 생각대로 안 해주네요. 내 방법대로 안 해줘.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예요. 분노해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뭐하러 왔는데? 병 고치러 왔는데. 그때 종들이 이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갑시다. 그래서 돌려가지고 와서 요단강 7번 씻어서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그러거든요. 나만 장군이 뭐가 없으니까? 온유함이 없으니까. 나만 장군이 뭐가 없으니까? 겸손함이 없으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힘든 말씀이 아니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뭐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응답이 없어. 그러면 치료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 하냐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멍에를 같이 메면서 예수님께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응답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같이 아파하는 거거든요.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원숭이를 데리고 동물학자들이 행동 실험을 했답니다. 한 마리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면서 다른 동료들은 한 곳에 놔두면서 먹이를 받으면 이쪽 방에다 전기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지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음식을 받으면 먹이를 받아 먹으면 우리 동료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걸 알고부터는 원숭이가 음식을 안 받는 거예요. 음식을 줘도 안 받아. 며칠 동안 안 받냐면 열 이틀이나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중단했대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아서 나는 유익한데 누가 고통을 당하니까, 내 동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마음이 아프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먹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한테는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고통이 된다 그러면 뭐 할 줄 아는 거? 거절할 줄 아는 거. 그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두들겨 맞고 뭐냐면 벌거벗겨졌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이 보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 그게 뭐 해줍니까? 치료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뭐 해주는 거?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 이웃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집이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려움이 깊어지니까 집에 불도 켜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식구들이 다 각자 방에 들어가지고 이야기도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교회 권사님이 들으셨어요. 권사님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청소해주고 설거지통에 설거지해주고
음식 식탁에다 놔두고 그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또 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빨래해주고 만들어 놓은 음식 놔두고 가고 이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몇 달을 했더니 그 집 사람들이 어느 날 갔더니 불이 켜졌더래요. 그리고 식구들이 같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뭘 채워주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 부족을 채워주면 힘을 얻게 되고 소생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성경에 소경을 고치실 때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면 불쌍히 여기기만 하시면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받으면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느냐라는 거죠. 오늘 잠언 2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아버지 떠났던 탕자가 주염 열매도 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떨어졌을 때 누구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직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가서 측은히 여기서 뭐 해줍니까? 안아주고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 팔복에서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된다는 거죠. 신명기 24장에 돈을 꿔주면 돈을 빌려주면 그 빌린 자 집에 가가지고 뭘 잡을 수 있냐면 전당물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보증물을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돈을 꿔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이 집에서 자기가 전당물 잡힌 것을 가지고 나가지고 주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당물로 잡아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갖다 줘도 받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의 옷을 받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리고 해질 때 해가 지면 그 옷을 돌려줘야 돼요. 그 당시에는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옷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옷 겉옷 갖고 뭐 하냐면 잘 때 이불로 덮거든요. 그러니까 해질 때 돌려줘야 돼. 옷을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맷돌을 잡으면 안 돼요. 맷돌 윗짝을 가지고 오면 안 돼. 왜냐하면 그때는 곡물을 갈아서 빵을 만드니까 이게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도 빚을 내는 사람의 심정을 말하는 거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도 나에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103편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려놓고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준 이웃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된 이웃이 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이다. 아멘.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3절 1절 말씀에도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 마지막에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도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말씀하거든요. 성경에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새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낙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새하지 않으셔요. 약해지지 않으셔.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새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약해지지가 않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놓고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가에 가서 본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가버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 합니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이 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힘을 얻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사랑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졌을 때 조롱하고 멸시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으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 나를 십자가지라고 소리치는 저 사람도,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저 사람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우리는 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새하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심고 물을 줘도 자라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 그런데 심고 물을 주면 누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심고 기도에 물을 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때가 임하면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새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가십니다. 지금도 이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 전문의인 원종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 교인이시거든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김철래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의 어려움이나 자녀들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늘 이렇게 하신답니다. 이게 교회 가방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성경 찬송이 있는 가방을 들고
평상시에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 집에 찾아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 집에 기도를 해주고 온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신대요. 왜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먼저 뭘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냐면 전도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먼저 뭐하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 어머니의 기도의 원칙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랬답니다. 아들에게 늘 이렇게 고면하셨대요. 아들아, 안 돼도 잘 되는 것이다.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그럼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평생 예수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말아라.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늘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어려움이 있어도 뭐 하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낙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내 노력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내 마음 결단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뭘 부어준다는 거예요?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 신앙의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과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불쌍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멘토가 되시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멘토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